하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또 삶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신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가르쳐져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승현이와 재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하고 싶으신지 말씀 속에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져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또 필요한 은혜들을 저마다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살만 나죠? 네. 살만 나요.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야, 이거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식구라서 그런가?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그렇게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온 예식장은 또 처음 봤어요. 또 많이 오시더라고. 또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두 분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실상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실상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 천국 가는 믿음을 갖는 게 실상입니다. 그럼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내가 뭘 해서 가는 줄 알아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죄만 짓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용서받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믿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은 남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다 남는 일이에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하는 일은 남는 일이 아니라 다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일이에요. 야,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아주 값진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근데 성령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빨리 거듭나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눈물 많이 흘린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상태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천국에도 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 땅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242장 부를 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뭐 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뿐이라. 그러니까, 죄인 전혀 없으니 그렇습니다. 죄인 전혀 없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것. 다 용서받아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 흘린 대가로 우리의 죄값이 다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언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 하고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것을 끝냈어요. 자, 그런데 다 이룬 것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이룬 것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다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다 해서 다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누구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을 때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이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생이 끝날 때까지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성경대로 안 믿고 성령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알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믿으며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다 그래도 아주 연약한 회개. 회개라고도 할 수 없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수준이냐? 사과하는 수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 수준. 이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사실이네? 하나님 살아 계시네? 나는 죄가 많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만약 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방법 중에 하나는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질러야 될까?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들려요. 최대한 멀리 퍼지도록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소리를 어디선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몸이 됐는데 모기 소리만큼 내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깊이 뉘우치고 그 죄가 잘못된 것을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죄만 짓고 지옥 갈 몸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마귀의 영역,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바꿔지는 것. 자, 이거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지는 상황을 회개라고 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죄를 계속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했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회개다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회개다운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서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편, 마귀 편. 하나님 편에 서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나는 믿음은 좋아지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뭘 모르면 안 된다?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되면 이 성경이 구절구절을 다 믿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자신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죄인데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자, 이것을 계속 고쳐나가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제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계속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의롭다함 쪽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100% 믿고 100%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회개다운 회개를 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어. 평안이 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 다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죄가 없이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고 나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뭘 해줘도 아까운 게 있다 없다. 그게 무슨 힘일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결혼하면 끝이에요? 더 바빠. 애 키워줘야 돼. 이거. 더 바빠. 자, 그래서 끝까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근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기다려 주셔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정말 인내심도 대단하셔.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도 끝까지 기다려 주셔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온 대가가 어디냐? 불과 어디에 들어가는 거?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 끝까지 안 믿은 죄가 그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 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영생 얻는 겁니다. 이 영생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100%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나의 사심을 다 내려놨을 때,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아,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저는 저 자신이 미웠어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살았을까? 내가 미웠어요. 야, 이 등신아 그랬어요. 등신아. 근데 이 죄가 다 용서됐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제 지옥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6개월 동안 여러분 찬송만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요. 감사가 되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회사 다행히도 회사에서 2시간 근무하면 나머지 6시간은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6시간 남는 시간 중에 5시간을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또 5시간 성경 보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 때문에 자야 되고. 자,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기도만 했어요. 목회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만을 기도했어요. 결국은 6년 만에 이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벌써 1996년도에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몇 년 됐죠? 30년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기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는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잖아요. 일어나면 일하고 자고 나면 또 아침 되면 또 뭐 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고 월급 받겠다고 월급 받으면 또 한 달이면 다 써지고 또 일하러 가고. 자, 그런데 그것만 하면 여러분 솔로몬 얘기처럼 돼버려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를 알아야 돼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나에게 영광을 돌렸느냐? 어느 게 더 많을까? 자, 나를 위해서 살아버린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남을 위한 삶이에요? 자,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약속을 했는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집사님 밖에 누가 왔는데 가보죠. 자, 따먹었어요. 자,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망도 들어왔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죽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100살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 나눠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너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영혼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은 계속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도 영혼이 있고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놓은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상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진다면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설명해 드립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시간만 내시면 돼요. 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영생 얻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아담의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고 죄를 지은 결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담은 어떤 명령을 받았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하라는 겁니까?
일해야 네가 먹고 산다. 일해야 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근데 일 안 하고 먹으려면 힘들죠. 고통이죠. 자, 여자도 따먹었어요. 여자에게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두려워서 아기를 안 낳는다.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파괴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6, 70년 전만 해도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우리 앞에 세대는 많이 낳았어요. 근데 우리 세대에는 정책도 잘못된 거예요. 저 때는 하나만 낳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낳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재아야, 자녀 몇 명 낳을 계획이야? 4명은 낳아야겠지? 2명 낳으면 본전입니다. 이 숫자가 유지하려면 남녀가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점 몇 프로예요. 2명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점점 초등학교부터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녀 낳기를 작게 낳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건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재아는 학교는 못 가도 어디는 가라고 배웠대? 예배는 참석하라고 배웠대. 자,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은 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누가 안 날아줘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자녀들을 보실 때 저렇게 살고 싶다. 자녀들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요번에 연주가 엄마 생일 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한번 보내봐라 했더니만 이제 저거 엄마가 나한테 보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나의 엄마, 생일 축하해.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없이 행복한 날로 보내길 바래. 언제나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황과 환경과 살피기보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따라
믿음이 선택으로 여태껏 걸어온 엄마 아빠의 발걸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줄 믿어 덕분에 곁에서 보고 배운 많은 것들을 조금이나마 우리 주변에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해.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엄마 아빠의 삶과 사역과 섬김과 양육을 통해 작은 의심마저 없이 온전히 믿게 된 게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고마워. 어제 퇴근길에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준 것이거나 나를 키우면서 만들어준 것인더라. 무엇 하나 아쉽거나 부족하지 않게 믿어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에게 받은 걸 난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나도 부어주시는 대로 기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우리 가정에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채워져서 부모님들께도 팍팍 쏘는 우리가 되기를 엄마도 기도 많이 해.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나는 너무 행복해. 오래오래 건강히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믿음의 유산을 심어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느껴야만 자녀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 빨리 이거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연주가 기억나요. 시험 보는 날인데 피아노를 쳐야 돼요. 사경에 하는 날이다. 시험 공부 안 하고 피아노 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메이커 옷, 메이커 신발 못 사줬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에 저는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다시 그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성경이 믿어진 바 된 믿음이 되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첫 번째 천국 가는 믿음이 내 것이 되고 영생의 믿음이 내 것이 되고 자 선진들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365살에 산채로 올라갔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산채로 데려간 거예요. 산채로. 또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갑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산소망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산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부활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믿음의 본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그 실상 안에 여러분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회 없이 부활될 수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은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견뎌나가는 겁니다.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가족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몇 명만? 8명만 살았습니다. 자, 끝까지 인내로 버틴 노아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토 안 달았어요. 예, 갑니다. 근데 100세에 99세 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부인 사라는 경수가 다 끊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믿었어요, 그것도. 이삭이 났어요. 이삭이 났는데 어느 정도 크니까 또 번제로 드리래. 야,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순종. 예.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수많은 시간을 견뎌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노아.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안에 들어온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영생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보다 먼저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를 찾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생이 남은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산생명교회 세워싸움에 이 교회를 들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청송,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의 복음이 싹이 나고 결실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두하윤 자매님 가족이 영혼이 변화받아 영생의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은숙 집사님 뭐 인사 말씀 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광고해 주시죠. 어디 식당은 어디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찬송 204장입니다.